히브리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참장막에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2절에 보면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고 우리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에 우리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믿는 자들을 만날 때는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자, 이 믿음의 말을 하며 살자, 이렇게 전해줘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거듭나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굉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하는 말의 핵심,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핵심을 말하면 자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핵심을 자꾸 파악을 못합니다. 여러분, 대화하다가 나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곁가지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하고 늘어지고 이러면요, 골치 아프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성경은 이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기 요점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말은 1장부터 7장까지 지금까지 설명한 대제사장, 요점이 뭐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이 요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요점, 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다. 이게 요점이래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요점이 어떤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점은 이건데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는 것인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에 보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뽑아서 적어놨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두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첫 번째로
이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지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하나는 내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굉장한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단 말은 예전에 옛날에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왕이 믿음 있는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들어올 때에 향을 피워요. 그 향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돼 있어요. 향기가 좋아요, 냄새가 좋아요. 근데 그걸 냄새로 번역을 바꿔놨다고요. 그리스도의 냄새라. 냄새 그러면 좀 이상한 냄새도 있긴 한데,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뭔가 하면요, 개선가를 부르고 들어올 때에 향을 피워요. 냄새를 피워요. 불을 피워요. 이 냄새는요, 그 맞는, 이게 확 퍼져나가면 그 맞는 사람들, 야, 우리 승리했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막 굉장히,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죠. 근데 만약에 승리하고 완전한 한쪽에서 개선가를 부르게 될 때 그 국민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그 냄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이 말은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거든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냄새니까 내가 냄새를 잘 풍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자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미 승리했을 때 피우는 냄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이 땅을 정복한 자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 이제 우편에 앉는다는 그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 있다, 함께 있다, 돕는 자다, 또 보혜사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옆에 앉는단 말이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혜사다. 이건요, 그 보혜사의 역할 중에 한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보혜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그분은, 말씀의 핵심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 이분은 하나님 이 높으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늘 8장 1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권세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파라크레이토스라는 이 말은 도와준다, 위로해준다, 또 상담해준다, 변호해준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할 때, 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대신 말해주고,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얼마나 이러면 그 자체 한 가지가 힘이 됩니까? 성령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핵심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옆에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혜사는 하나님 우편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신가? 권세 있는 이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주십니다. 자꾸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지금 뭘 하느냐? 우리 보고요, 자꾸 가르쳐 줍니다. 자꾸 생각나게 해줍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또 나오는 걸 봅니다.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절에 보면, 2절 말씀이 참, 오늘 2절에서 제목을 끄집어냈는데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이 섬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다. 이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장막 말이에요. 성소와 참 장막,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래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성소와 참 장막이 뭡니까? 뭘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분이요 2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큰 신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막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래요. 그분이 우리를 섬긴대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긴대요. 성막과 참 성전에서 우리를 섬기는 분이래요. 이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산다. 예수 믿으면서요, 이것만 되면 다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분이 내 안에 산다. 내가 그분 안에 산다. 이겁니다. 이건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 사람들이요 이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세상은 못 알아듣습니다. 나를 찾아도 못 만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신다는 것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아직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점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요점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함께하는데 이분은 성전과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로, 섬기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출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 마음의 말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토록 솟아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배 안에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자꾸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 속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방법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 말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고 사단은 우리를 속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것을 잊어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주고 고통도 주고 정오도 주고 미움도 주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등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은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요 교제권이 미미하게 아주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분은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고 한 마음이 돼서 뜨거운 마음으로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권이 무너진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단순한 마음,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무의미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요 오직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히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애를 씁시다. 우리의 애씀은요 여기에 집중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요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말을 하는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요점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시다.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영으로 자꾸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들리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는요 방언은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를 내기 위해 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입으로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과음까지 안 질러도요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고, 물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만은 자꾸 입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큰 소리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운 자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구약에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다 보여줬는데 그 드릴 것이 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린 게 뭡니까? 무엇을 우리를 위해 드려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뒷장에 보면 9장 12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9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시죠. 우리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했어요. 당신 스스로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대요. 단번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사 속죄를 이루사,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사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디게 하셨느냐, 하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요, 우리 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소를 하늘 우편이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단번이란 말은 한 번만 들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성을 이야기해요. 계속한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드린 제사는 소나 염소가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단번에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땅에 계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제사장 못 되죠. 땅에 있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였는데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 있듯입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 보아야 됐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요? 모형이었대요. 또 그림자였대요.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었는데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섬기는 건 그림자래요. 오늘날도요, 예수 믿으면서 그림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믿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림자.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하고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을 받을 때 가보는 집이 어디죠? 모델하우스를 가봅니다. 돈 다 내고 모델하우스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바보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델하우스는요, 변기가 있어도 물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예. 방이 있어도 겨울에 따뜻해요? 아닙니다. 모델하우스는 그냥 모델이에요. 그야말로 모델로 돼 있다가 진짜 집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가 다 철거됩니다. 참 아까운 것 같은데 다 걷어낸다고요. 오늘 이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말은요, 성경에 말하는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구약에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모형이란 말입니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단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된 저희들이 대제사장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의미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속죄함으로 우리 안에 단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며,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정보자다. 여기에 더 좋은 우리요, 어떤 종교생활보다도 이거 더 좋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좋은, 3번이라 그랬잖아요. 야, 좋다, 진짜 좋다, 정말 좋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예? 아까 말한 모델하우스가 무엄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서려니와, 이런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이라면
뭐 또 진짜 집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살면 되지. 그 뜻입니다.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물론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에 흠이 있느냐? 구원시키지 못할 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우리의 선함도 우리를 구원 얻게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요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다른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힘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할 것이 없었겠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 뒤에 이제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요, 요게 구약 전체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전체 이야기는요, 자꾸만 새 언약, 새 약속을 내가 맺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맺은 언약이 뭡니까?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렇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구약 사람들이 주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였노라. 같이 있지 못했는데. 그런데 새 언약이 뭐냐? 10절 이하가요 기가 막힌 새 언약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맺을 언약이 이것이랍니다. 그 언약이 이건데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뭔가 하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온전한 영으로 창조해 놓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첫째 사역이 이겁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대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요, 야, 영의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해라, 그걸 자꾸 우리 머리에다가 생각을 두고 기록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예요.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옳게 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기억나게 새기게 만드는 거예요. 기록하리라 그랬대요. 마음에 그걸 기록한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기록합시다. 네, 생각하고 기록을 해야 돼요.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생각합니다. 자꾸 그것을 마음에 기록합니다.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대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요 너가 내 백성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법입니다. 이놈들이 오는 것은, 이놈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저주들은 불법입니다. 나쁜 생각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기분은 불법입니다. 이걸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질병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죠? 동시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동일하게 믿어야 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도적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입니다. 속이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이 스스로 그랬어요. 그분은 정직한 분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러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주를 알라 하지 않느냐?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 말은 다른 말로요, 오늘 예수 믿은 자나 올해 예수 믿은 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에? 초신자나 기신자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미라. 기적입니다. 이건 우리가요, 예수만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거 다 알게 해준대요. 이 알면서부터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작은 자를 속이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좀 성장해서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은 사람이고, 너는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차원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요, 다 나를 알미라 그랬어요. 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라고 묻는다면 계심을 인정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치유가 나타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더러운 귀신, 속이는 귀신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가 받고 내 안에 말씀의 핵심은 지금까지 말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 언약이 뭡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니. 다시 기억 안 한답니다. 우리의 죄를.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예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누가 자꾸 기억나요? 내 머리가, 뇌가, 내 혼이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거 기억하면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죄 때문에, 너는 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부추깁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는데 사람이 자꾸 기억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 그랬으니
우리도 기억하지 말고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분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이요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한 자들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십시오. 더러운 질병에게 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가 더러움을 너는 불법이라고 명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반복해서 지속해서 자꾸만 믿음으로 단순하게 말하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은 우리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치료를 받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역사들이 적으냐? 교제권이 무너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같이 의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에게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욕을 잘 붙였어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런데 성령 없이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처럼 쏟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요점, 우리의 핵심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힘이 있게 일어나길 바라고, 이걸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의 귀신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너는 불법이라고 외치고 말하고 주장하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이 또 출발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353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듣고요, 우리 주님만 자꾸
자꾸 생각하겠다고 오늘 결단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게 기록이 됩니다. 그분이 기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합시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들,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명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몸의 아픔과 고통들은 불법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쏘기지 말고 떠나가고 뿌리채 뽑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 그대로 허용하지 마시고 자꾸 말하십시오. 나타남의 현상이 그렇다 할지라도요, 말하세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뿌리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이미 뽑혀도 호박나무, 호박이 얼마나 능굴이 깁니까? 그런데 호박 뿌리를 딱 뽑아놔도 잎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태양에 비추고 하면 그 다 노랗게 말라서 다 쓰러져 죽듯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뽑혔는데 다시 심으면 안 됩니다. 다시 심는 게 자꾸만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아이고 아닌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지 않아요. 100% 믿지 않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게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크게 일어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큰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나와서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핵심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핵심 붙잡고 살겠습니다. 불법을 내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불법들은 내쫓김을 받을지어다. 나가라,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뿌리채 뽑힐지어다. 더러운 질병도 뿌리채 뽑힐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포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또 영의 생각들이 많아지도록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싸우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여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